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케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사업체가 발전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했던 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거든요.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고백을 하시면은 이 고백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믿어지죠? 예.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냥 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업이니까 수지타산을 만들어야죠. 맞춰줘야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함께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고 피곤하셨을 텐데 그 피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으로 바로 물리칠 수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펴주시고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도록 저도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해봐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곡은 이 땅에 오직이라는 이 노래인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로 주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것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영광 내 안에
할렐루야. 주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설교자 오셨습니까? 네. 이제 김지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 507장인데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 한국 분들에게 좀 생소한 점이 있는데 미국 성도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저도 참 의심이 될 정도로 이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보니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이 찬송을 만든 분이 그 당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게 되면 더 기가 막힌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을 가능한 짧게 예배를 보기 싫어서 짧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좀 간소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1절, 2절, 4절만 하겠습니다. 507장 찬송가 349장인데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역시 은혜로운 찬송이죠. 그 찬송 349장 역시 1절, 2절 마지막 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간에도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이도 있습니다. 또 가족이 사경을 헤매는 이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불화가 있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K-팝 회사도 도와주셔야 교회도 열리고 선교도 열리고 이 회사도 사는 역사가 있어야 정말로 하나님이 더 나타나고 감사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 회사에 막힌 것도 열어주시고 힘든 것도 풀어주시고 하나님 결심하시면 아무것도 못할 일이 없는 것을 제가 압니다.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고 보시는 주님 도와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성경은 303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공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오늘 말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설교 간증 겸 설교 이렇게 해주시는데 김진호 목사님이십니다. 김진호 목사님은 중국 선교를 담당하고 계세요. 그리고 홍콩 지역에서도 또 선교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가셔서 잠시 쉬시고 좋은 일도 많지만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었어요. 저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겪었던 일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오늘 이제 간증하시려고 합니다. 간증과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설교 전에 우리 글로리아 밴드가 특별히 찬송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와주신 여러분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자, 오늘 저는 그냥 마이크가 없어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아마 여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갈라디아서의 그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먼저 잠깐 살펴보고자 하려면 창세기 우리 15장 1절부터 한번 자막 준비되셨나요? 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한번 준비됐으면 준비되나요? 자, 우리 15장 1절로 우리 6절 말씀까지 교독해서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홀수줄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이로 여기시고. 자, 여기 그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직 되지 않고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개명되기 전 아브람. 근데 이제 여기 1절 말씀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 15장 1절 말씀에 이게 나왔어요. 그죠? 근데 그 뒤에 그 앞에 14장 말씀을 보면 그 사촌 그 조카죠. 롯이 조카죠. 롯이 그 소위 해서 중동의 그때 당시 5개 부족과 4개 부족이 싸움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롯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르던 용병들 약 한 318명의 그 자기 집안에서 기든 병사들 데리고 와서 다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당시는 나라가 아니라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뭐 나라에서 해주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자기 가족의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러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쭉 나가시다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2절, 3절, 4절, 5절, 6절을 쭉 보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은 육적인 자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직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같이 쭉 살아왔던 다메섹에 살던 엘리에셀인 사람을 갖다가 예레미야의 후사로 삼아서 앞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그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밤에 데려나가서 별을 보게 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무슨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별을 보시게 하면서
내 자손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근데 그것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그랬어요. 의로 여기고,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즉 여호와의 의인데, 여호와의 의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의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런 걸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본인이 뭔가 깨달아서, 자기가 뭔가 깨닫고 뭔가 느껴서 얻은 믿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얻게 된 믿음인가요? 어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겠죠?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하게 되면, 아브라함, 지금은 아브라함이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우리가 잠깐 적용해 보면, 아브라함은 어땠죠? 가나안 땅에 있다가 가뭄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로 피난 내려갔잖아요. 창세기를 많이 읽으셔서 자꾸 잊어버리시나 봐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은 그 창세기 같은 건 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읽어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 흉년이 이렇게 가뭄이 들었는데 저 내려가도 될까요? 이렇게 좀 기도라도 한번 하는 그런 좀 장면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살해를. 뭐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저도 사실 남자들이 이렇게, 근데 사실 제가 그때 당시 만약에 아브라함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너도 별 차이 없었을 것 같아. 저도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한번 해보긴 하는데, 자, 오늘 아브라함 말고 그 후손을 쭉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의 대표하는 유다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결국 자기 아들하고 저기 안 되니까 자기 며느리하고 결국 자기 며느리하고 해서 또 이렇게 씨를 또 내잖아요. 오늘날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진짜 기가 막히는, 진짜 윤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그러한 유다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더 밑으로 내려가서 다윗 보세요. 다윗이 한참 잘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기 부하들은 다 정장에 내보내고 본인은 가을에 저 옥상을 거닐면서 목욕하는 누구? 바세바, 그죠? 그 유명한 사건 아시죠? 이렇게 다윗이 최고로 잘 될 때 간음하고, 더군다나 그 바세바의 그 남편, 그 유명한 장은 우리아를 또 죽게 하고. 사실은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떨까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과연 내 삶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이 자리에서 큰 소리 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제 말씀을 올리면, 저는 사실은 35세 예수를 만났어요. 35세. 저는 사실 유명했던 중고 강사였어요. 전 중고중문학과, 제 은사님이 송재록 교수님이시라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실은 그 대학교를 처음에 못 갔습니다. 의과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져서, 저는 세계적인 몽드레 감독 되고 있다고 그 국제복장학원이라고 의상학과를 그 패션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앙드레 기분이 있었으니까 내가 몽드레 감독 되고 있다. 키가 작으니까 섰는지 앉았는지 뭔지 구분이 안 가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영도에서 재단사를 하다가 선을 한번 봤어요. 그 선을 봤는데 키 작다고. 근데 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대학 나왔다고 누가 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 여자한테 뺨을 맞았어요. 대학도 안 나온 게 나와요. 그때 저는 이제 재단사이기 때문에 돈은 좀 벌었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또 이렇게 계속 재단사 생활하다 그런 사건을 겪고 나서, 이거 대학을 나와야 되나? 그때가 70년도 중반,
지나서 이제 군대 갔다 와 제대하고 나니까 벌써 80년대 초인데 제가 원래 76학번이 맞는데 제가 82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저는 왜 주거중문학을 전공했냐면 제가 갖고 있는 의상기술 플러스 중국어, 그럼 내가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중국어중문학을 제가 자진해서 갔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공부하다가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어떻게 운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교수용으로 선발이 돼가지고 대만에 유학을 또 가게 됐어요. 갔다가 아버님이 너무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유학을 다 마치지 못하고 지금 좀 그게 좀 후회스럽습니다. 계속했으면 제가 지금 대학교 교수로서 아직도 강의하고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학원 강사의 길로 지금 내노라하는 중국어 강사들은 다 제 제자들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지금 올해 63입니다. 여기 선배님도 계시지만 저는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북경에 선교사로 갔을 때는 그냥 평신도로서 자비라는 선교사를 갔습니다. 제가 사실은 온누리교회 출신이라 하용조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사도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처럼 자기 직업을 가지고 선교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온누리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평신도로 북경에 가서 제가 배운 중국어를 통해서 그때 당시 지하교회 많은 성도님들을 제가 이제 비파송 선교사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로마서, 크리스천 라이프, 성경 연구 방법 이런 4가지 방법을 가지고 중국어가 되니까 지하교회 지도자들한테 같이 이렇게 이동신학이죠. 어떻게 보면 그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요. 한국에 사실 쫓겨왔습니다. 중국에 내가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상하게 막 변질되더라고요. 지금 사실 많이 핍박을 받고 아직도 고생하신 제 동료 선교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어쨌든 오늘 이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그 후손들을 쭉 볼 때 그들이나 우리나 사실 너무 진대 없는 겁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교회 나갔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죠. 작은 예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15장 아니죠. 로마서 준비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로마서 3장 20절. 네.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순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내 앞에 의롭다 하신 모든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 우리가 사실은 갈라디아서 오늘 2장 20절 보시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율법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시고 벌써 만세전부터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차곡차곡 준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홀로란 어떤 우리나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외아들의 개념이 아니고 홀로 독자에다 날생자에다 홀로 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간 세상에 오실 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있게 돼서 예수께서 나오시게 하셨지만 우리의 하루의 그 삶은 전혀 틀립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시지만 그는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셨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똑같은 것을 느끼시고
또 인간이 죄를 질 수밖에 없던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경험하시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르게 삶을 사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한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더 이상은 얘네들은 더 이상은 뭐 고쳐서 쓸 수가 없겠구나, 도저히 뭐 새롭게 해서 새 사람에게 애저녁에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기 쉽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아들, 즉 성자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 자, 이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하셔야 되겠다는 그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라는 걸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구원 계획,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진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믿음 아니시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아시고, 내가 끝까지 아버님의 그 뜻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믿고 해가신 것이죠. 근데 우리의 오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어때요? 내가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요, 제가 집에 가면 아주 찬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제가 둘인데, 제 아빠하고 엄마는 예수님에 미쳐서 중국까지 갔지만 자기들 원치 않은 중국행을 가가지고,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는 사실은 중국 생활을, 큰애는 그나마 좀 적응했는데 둘째는 전혀 적응을 못해가지고 지금도 사회생활을 못해요. 지금도 혼자 외톨이. 제 아픈 새끼손가락인데요, 우리 둘째가 한국에서도 아빠가 워낙 믿음이 좋다고 본인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6개월 애들한테 집단 구타를 당했어요. 애가 정신이, 그러니까 공부를 전국에서 1등 했다는데, 화곡고등학교. 그러니까 애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막 와가지고 하루는 엄마를 붙잡고 그렇게 울더래요. 엄마 나 죽을 뻔해라고. 나 아니면 나 죽을 것 같다고. 근데 엄마는 애가 하도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내 중국어 전문가 아닙니까? 야, 최소한도 중국 유학 가려면 최소한도 중국 유학 준비를 최소한도 6개월에서 1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가면 어떡하냐. 근데 얘는 급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생각하면 우리 둘째를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엄마를 끌고 둘이 먼저 갔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손해 엄청 많이 봤죠. 사기도 많이 당하고. 한국 사람들이 다 사기를 쳐. 희한해, 아주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아이가 중국 가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중국에 가서 또 상처를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받은 상처가 중국 가서 더 했네. 중국에서 대학을 3군데나 옮겼어요. 그러니까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아빠가 쫓겨오니까 자기는 신났겠지만 왔는데 사회생활을 지금 못할 정도로 애가 완전히 피폐됐어요.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대화 상대는 엄마, 형, 나하고 얘기하고 올라오지도 않아요. 예, 지난번에 화가 나서 엄마한테 대들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냐고. 지가 미쳐서 목사 된 지는 목사지만 내가 왜 지 때문에 희생당하게 된다고. 애가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제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태연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는 지금 속으로 많이 울고 있어요. 우리 둘째 때문에. 이게 선교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물론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 둘째를 통해서 반강제적으로, 제가 선교사 훈련 끝나고 나서 그때 제가 고려중국센터라고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중고학원인데 지금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 학원을 제가 만들었어요. 스카우트에서 우리 회장님한테. 근데 그때 북경의 중화여자대학교라고, 우리나라 이화여자대학교 똑같아요. 거기하고 우리 회장님하고 자매결연이 돼가지고 북경 중화여자 고려학원, 거기에 제가 부학장으로 발령을 받고 가게 됐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선교사 훈련 끝나자마자 그렇게 발령을 받고 간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 북교에 가면은 대기업 사람들은 뭐 집도 제공해주고 뭐 월급이 떠올라오고 뭐 잘 살지만 우리 학원은 안 그래요. 저는요 2008년도 올림픽 끝나고 딱 그 이민배가 1대 한 250, 300까지 올라갈 때 저는 1년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한 돈을 받았는데 중교육은 뭐예요? 이민배로 바꿔야 됩니다. 그 학자금을 받으나 마나. 그러니까 월급을 못 받아요. 제가 진짜 중사람과 똑같이 생활했어요. 한 끼 식사 이민표는 8원. 8원이면 뭔지 아세요? 그 롬바, 우리 우리 홍 박사님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롬바우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바구니에 만두 딱 6개 있어요. 그거에다가 죽 하나 먹으면 딱 8원이에요. 6원하고 2원이니까. 온 가족이 그러고 1년 반 넘게 생활했습니다. 진짜 우리 애들한테 너무 그냥, 그리고 저는 자비량으로 갔기 때문에 뭐 이렇게 후원해 주는 데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후원받은 선교사님 보면 되게 그때 당시 부러웠어요. 저는 내가 괜히 잘난 척하고 그냥 나 혼자 왔나? 이런 생각하고. 하지만 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훈련을 가지고 여지껏 힘들지만 버텨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또 한국에 와가지고 또 어떤 또 좋으신 분께서 또 소개를 줘가지고 목사님 힘드시지만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카드하고 뭐 제가 들은 보험까지 다 해약해서 드려서 한 달을 드린다고 하는 게 아직도 지금 못 갚고, 제가 그거를 다 원금하고 이자까지 하니까 제가 받는 월급이 다 은행에서 다 빠져나가요. 사실 요새도 사실 어떤 때는 다닐 때 이 지하 전철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집사람 카드가 좀 괜찮은 것 같으면 그거 좀 빌렸다가 이거 카드도 또 돈을 내야 또 이렇게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뭐죠? 충전 카드 썼다가 이렇게 생활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불편은 해도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어떤 때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래요. 우리 둘째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어떤 때는 제 가스비도 못 내고, 또 이렇게 뭐 수도비도 못 내고 끊잖아요. 잠깐 그때 보면 하나님, 진짜 어떻게 이렇게 중국보다 더 이렇게 저를 만드시나요? 집사람하고 저 어떤 때는 둘 다 똑같이 너무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그냥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고,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이럴 때가 요새도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제가 핸드폰 뭐 또 몇 달 안 냈다고 또 끊는다고 해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 나오면 또 갚겠습니다. 요즘 생활이 이렇게 연속이다 보니까 옛날에 북경에서 어렵게 생활했던 그것이 지금 떠오르면서, 자, 이것도 내가 마지막 훈련이다. 내가 목사 임직받은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다니엘서 주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이 다니엘서 순교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더 굳게 가질 때가 많고요. 단지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창피한 고백을 드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살기 힘들다고 죽음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 믿음이 아직도 창피하다고, 내가 이거 아직도 믿음이 적은 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깨닫고 내가 뭘 느껴서 가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강제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거기에 우리가 한 발짝 올라타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 혼자서 내 믿음으로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하고에도 단절, 세상과에도 단절, 모든 거하고의 다 단절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단절 못 시키고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그 믿음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온 인류를 구하고 또 이 임무를 해내갈 수 있는 것은 너밖에 없다. 그리스도 아들 너밖에 없다. 이런 것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꼭 끝까지 잡고 가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험난한 길이 있더라도 너희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뭐 피를 흘립니까? 못 자국 있습니까? 차를 맞아가지고 물을 다 흘렸습니까? 그 기가 막힌 고통을 우리 때문에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너끈히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핏방울 물방울 하나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오직 모든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구원 계획과 그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국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목사님 안수는 목사님보다 제가 한 30년 선배인 것 같아요. 안수받은 거는. 근데 그게 기분 좋은 게 아니고 제가 벌써 그 정도로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찍 안수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했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 이번 주간이 저한테는 엄청난 참 시련의 시간들이 저는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저도 간단히 간증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알고 보니까 제가 실수한 거예요. 어려운 분이 있어서 상담해 준 것뿐이고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했는데 사랑한다고 그러고 기도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 전달이 됐어요. 지혜도 필요하다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 다른 여자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틀린 말은 아닌데 엄청나게 제가 참 며칠 동안 시달렸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곳에 도착하면서 오늘 제가 어느 분에도 간증했지만 좀 일찍 나왔는데 지하철에서 제가 마지막 어떻게 보면 시련인 것 같은데 제가 노인석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자리에 두 사람이 와서 앉는데 그 아들은 좀 약간 정신병 그런 약간 이상해진 그런 상태의 남자였고 청년이었고 엄마인 것 같아요. 같이 데리고 탔는데 엄마가 자식한테 절절매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내가 자리를 피할까 그러다가 그냥 앉아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싸우게 하려고 그런 일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정신없이 욕을 하고 상상도 못하는 욕을 하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데 제가 살짝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손을 살짝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헬로 그러고 바로 앉더라고요. 옆에.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찍소리도 안 하고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간단한 말 한마디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꼼짝 못하는 걸 보았어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침착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아무것도 겁날 것이 없다는 건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내리는데 그 어머님이 저한테 고마워가지고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전도제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받고 내리면서 제가 오늘 일주일 동안 잘 참은 거 내가 참 감사하구나.
근데 오늘 뭐 좀 말씀을 제가 길게 해서 죄송한데 제가 그동안 안 만났던 형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서로 제가 형제 중이라도 서로 억울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안 만났던 형제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오늘 오후에 제가 그 형을 만나게 됐고 그 형이랑 화해하는 일이 있었어요. 내가 생각해도 화해 못할 그런 사건이었는데 오늘 그 형이랑 화해하고 참 하나님이 묘하게 역사하는 것이고 서로 우연히 만나게 하는 그 시간에 그 형수까지 나오게 하더라고요. 안 만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이 다 같이 화해하고 그러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저런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우리가 찬송하는 만큼 북한에서 찬송합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보다 더 깊은 찬양을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제가 관련 있는 그 패밀리 라디오는 미국의 오클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방송을 합니다. 전 세계적인 방송을 하는데 가장 그 방송을 많이 듣는 곳이 방송은 영어로 미국에서 하고 24시간 거의 찬송가를 해보냈는데 미국 사람보다 그 방송을 중국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이 듣고 있어요. 지하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랑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중국의 그 지하에서는 오히려 탄압을 받기 때문에 그 방송이 나가고 탄압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거꾸로 찬송이 더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요. 실제. 북한이 찬송 안 한다고요? 북한의 그 깊은 산속에서 그 라디오를 듣고 그걸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수도 없이 지금 오고 있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우리보다는 낫다. 그런 제가 생각도 했는데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곳에서도 이 성전을 영어로 생츄어리라고 하잖아요. 생츄어리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그런 곳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엉뚱한 사건들이 생겨요. 이곳에서도 생겼어요. 제가 다 할 말 아니지만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예배를 방해하는 영들이 여기도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예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간에는 우리 뭐 라이온스 행사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른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그 행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행사가 중요할지 교회 우리 예배가 중요할지 하나님이 그 행사 못하게 하면 못합니다. 그 예배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예배를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행사하지 마 기도는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는 해주세요. 거꾸로 오히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이 회사도 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참 아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 소속은 우리 목사님하고는 좀 다르지만 저는 그 대학생 선교회라고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미국에 맨 처음에 제가 갔던 곳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줄리아드라고 하는 그 대학의 CCC를 제가 맡게 됐어요. 그러면서 빙빙 돌고 하다가 시애틀로 오게 되고 오레곤으로 오게 되고 나중에 산호세로 오게 되고 맨 마지막이 이제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오늘 목사님 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간증인데 저도 그곳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저를 그때 심하게 못되게 했던 분이 목사였어요. 선배 목사였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나쁘게 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의 원목실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병실 라운딩을 하고 다 돌아다니면서 출근을 하면 유아실에 가서 이제 애기 낳는 곳이잖아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빙빙 돌다가 딱 안병동까지 다 이제 돌게 되는데 그 도는 우리 신우의 그 멤버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다고 안병동 중환자실을 꼭 저보고 가래요. 똑같은 전도사하고 목사인데 전도사 목사라고 하더라도 그냥 선배님이 가시죠. 그래가지고 가장 어려운 병동에는 제가 갔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중에 어느 한 날 그 병상에 누워있는 어느 분의 모습을 보았는데 제가 봤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틀림없이 어디서 본 분인데 이름표를 보니까 역시 이름도 안 읽은 분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저에게 가장 못되게 했던 목사님이 제가 병실을 도는 그 병실에 와서 중환자로 누워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이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은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기도 하고 복받을 일 하면 또 하나님이 대신 복을 주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건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예배 자체가. 그래서 이곳이 성소가 된다고 하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시지 못할 일이 없어요. 부자가 되게 할 사람이면 반드시 부자가 되게 하세요. 이 회사가 돼야 되겠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결정하면 부자가 되기도 하고 큰 회사가 되기도 하고 정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무리 세상적인 재주를 부려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사라고 그래요. 모사. 하나님도 사기치는다. 모사꾼, 사기 잘 치는 사람 모사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다만 세상에 어떤 모사나 사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시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심하면 어떤 일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선교사들 그렇게 많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인터넷에 700~800명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토론하는 그런 토론방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결해 주셔서 잠시 들어갔다가 그냥 제가 취소를 해드렸어요. 이건 선교사들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왜 거기 나가냐고 자꾸 들어오라고 하는데 들어갈 이유가 없어 거기. 정반대로 그런 선교사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쁘게 사용하는 선교사들이 많고 제가 아는 어느 여자분은 대사관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에 근무하는 분이었어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용모도 아주 아름다운 분이었고 그분이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나 그쪽 지역에 선교사로 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용모가 대단하고 그렇게 가정도 좋고 정말 그런데 그분이 결국 거기서 근무하다가 대사관직을 그만두고 선교사를 가가지고 주위에서 다 미쳤다고 했어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더구만. 근데 그게 미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고 혹시 이곳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여성 의류 중에서 JR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JR. 대린 패션이라고 그러죠. 대린 패션이라고 하는 JR이라고 하는 회사는 여성 의류 회사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완전히 기독교 회사죠. 그 회사는 팔고 남은 재고를 전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분 자신이 또 선교사가 되고 그 회사의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세월호 같이 큰 그것도 재수없는 세월호지만 그거는 그만한 큰 배를 사가지고 좀 세계를 돌고 있어요. 가끔은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분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러니까 실제 우리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기도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렇게 훌륭하게 일하는 분들도 또 있다는 거예요. 참 선교사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좀 그런 회사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정말로 귀한 그런 예배가 이곳에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 다시 말씀드리죠. 저도 지난 주간 그거를 겪었지만 그 잠시 고난을 통해서 저는 말 안 하기로 하고 참고 참았는데 오늘 아침에 또 그런 경험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반대로 소원했던 거의 앙숙 같았던 형제와 화해시키는 걸 제가 보았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하신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까 그 가정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자녀분이 지금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뭐 자랑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이 아프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기도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하겠는데요. 494장이죠. 이 찬송가는 1절, 2절, 3절 다 하죠. 가사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h
간단히 또 우리 선교회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 어떤 실업인 선교회, 직장 선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법무부 교령 선교, 교도소 예외라는 거예요. 이번 주 지난주에 사실 이걸로 거의 이게 법무부에서 정하고 각 교회 통지까지 했었어요. 교도소 선교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된다. 근데 다시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교도소 가서 지금 예배를 못 드려요. 언제 열릴지 또 몰라. 물론 뭐 밖에 있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 한 교도소에 한 10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 한번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오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잘 준비가 되면 우리 선교에서도 한번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가 6월 10일이죠. 이곳에서 라이온스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날은 이 밴드가 아니고 우리 오케스트라가 올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잘 되면 이제 라이온스 행사가 되는 거고 혹시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우리 예배가 되는 거죠.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그날 그 모스크바에서 오신 분들도 몇 분 같이 오기 때문에 찬양 예배가 되면 찬양하는 거고 예배가 안 되면 유행가 연주하고 갈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그러니까 좀 희한한 광고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행사도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특송인데 사실은 우리가 좀 정리가 되면 이제 본인들이 직접 와서 찬송도 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그러니까 네. 다음 주에 예배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최유만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서 어찌됐든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예배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 일들을. 근데 재주 부리니까 안 되더라고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한 게 좋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할 때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하시는 김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249장 찬송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재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더 저 땅끝까지 주님의 귀한 복음 들고 나간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249장 1절, 2절, 4절만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예배 마치면 찬송도 이렇게 틀어주고 같이 기도도 하는, 우리가 예배 아무리 드려도 1분이라 기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런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